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 2절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종으로 의수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눈물이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은 거의 다 왜 눈물을 흘리냐면은 비교해서 눈물을 흘려요. 교회 안에도 교회 들어와서 성도들 간에 서로 이렇게 부러워하고 그러잖아요. 저 남편 잘 만나서 부러워하고, 남편 돈 잘 버는 것 같아서 부러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공공의 적이 하나 있어요. 남자들 세계 속에서 남자 성도들끼리 너무 잘하니까 공공의 적인 거예요. 싸우다 보면 이제 부부싸움하다 보면 저 집사님은 저기 집에 와서 가정적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은 그 눈물인 거예요. 이 뭐 복음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자기 이제 한탄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처 속에서 이렇게 나와지는 부분이죠. 그 권사님 이제 딸인데, 딸이 교회 잘 안 다니는데 이제 이혼을 하게 됐더라고요. 괜히 물어봤죠. 이혼했냐고. 그러니까 막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혼했냐 물어보니까 둘 다 이제 맞벌이를 하는데, 저희 구미에 사는 건데 맞벌이 하는데, 이 남편이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남편은 5일째고 여자는 6일이라는 거예요. 토요일날. 그러면 와가지고 다 이제 청소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다 해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혼자 살기로 결정을 하고 이거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혼 안 할 사람 하나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 권사님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집에 가서 이렇게 도와주지 않냐고, 아내를. 뭐 빨래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지 않냐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얘기했죠. 뭐 그거 안 하면 내가 뭐 입냐고. 무슨 말이냐면은 애가 셋이니까 엄마들이 바쁘잖아요. 그리고 바쁠 때가 있잖아요. 시간표상 바쁠 때가 있다는 거 아니, 애들한테 시키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이렇게 그 수건 같은 거 개면은 첫째 딸한테 시킨다, 갖다 놔라 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노동력 투입한 것 뿐이지, 그것도 시기적으로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애들이 뭐 청소도 정리 정도는 해봤자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는 타이밍이지, 그것 때문에 이혼할 것 같으면 이혼할 사람 수두룩복잡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자신이 뭐냐면은 가정일이나 또 직장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못 이겨나가고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권사님이 얘기하는 그 뉘앙스가 뭐냐면은 남편에게 탓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리고 자기 딸은 그래서 뭐 이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문제 해결이 안 되어지잖아요. 계속 더 갈등만 되지. 그러니까 그 권사님 요즘에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이게 흘려야 될 눈물인지 이게 그러면서 제가 교회 가라고, 혼자 있는데도 교회도 안 나가요. 혼자 살면서도, 이제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도.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을 치유하지 못하면은 계속 다른 문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태화 사역은 가정 사역이에요. 가정 사역이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옆에서 가장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이 목회 사역 같은 경우는 우리는 목회자들은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하고 돌아온다고. 근데 우리의 삶을 보여주진 않는다고. 삶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양육할 때 직접 사셨죠. 직접 살면서 복음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요. 그러면은 가정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복음이랑, 그리고 이 복음적으로 사는 모습을 같이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전도하기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붙잡아야 될 부분은
가정은 꼭 미션홈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제가 이제 집에 있으면서 화가 났어요. 집에 있으면서 너무 어지러져 있길래 화가 났죠. 그리고 이제 빨리 이제 뭐 자자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첫째 딸이 그러더라고요. 분위기 보니까 불똥이 자기한테 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뭐라 그러냐면 공부해야지. 그래서 공책을 펴고 책을 피는 거예요. 그리고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째도 잡아다 와가지고 너도 앉아가지고 책을 읽으라고. 그러면서 아버지 마음을 누구로 틀으려고. 안 그러면은 자기에게 불똥 튀기니까. 그건 뭐냐면요, 안다니까요. 애들도 아빠가 뭐 좋아하는지 엄마가 뭐 좋아하는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 걱정하는 거 보면은 주로 이거 걱정하잖아요. 돈 걱정하고. 근데 그 전에 이제 이거부터 하죠. 엄마 아빠가 뭔가 마음에 안 든 것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물질 때문에, 그리고 뭐 잘 안 되니까 짜증이 난 걸 알죠. 그래서 비교할 때도 눈물도 이거 눈물이에요. 창세기 3장 눈물.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 눈물을 흘리냐? 돈이 안 벌리니까. 돈이 안 벌리니까 돈 많이 쓰고 싶은데, 돈 많이 쓰면서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 뭐 가방 자랑도 하고, 뭐 다이아 반지도 자랑하고 싶고 하고. 또 어떤 아들이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에게 내가 반지 사줄 텐데 엄마 뭐 반지 원해? 어떤 캐릭터 원해?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하냐? 엄마는 캐릭터 안 좋아해. 방울 같은 거 있지? 방울 같은 거, 그 물방울 같은 거 있잖아. 다이아몬드 이런 거 달라. 그래서 애가 엄마 반지를 사주겠다고 5만 원짜리 하나씩 모으고 있대요. 어떤 애기 엄마가 얘기하는데, 근데 애는 수준에 캐릭터 뭐 좋아하냐고. 캐릭터 반지를 사주려고 그러고, 엄마는 그거 말고 물방울 달라고. 물방울 달린 거. 뭐냐면요, 이것 따라 사람들이 계속 슬프고 즐겁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성공 따라. 어떻게 보면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런 부분이고, 물질 부분은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 그리고 이제 엘리트들은 만나보니까 엘리트들은 이거더라고요. 저 사람은 이 금수저라가지고 더 빨리 올라가는 것 같고, 나는 저거 어렵고. 사역을 하는데 판사를 만나는데 그러더라고.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로스쿨 뭐 이런 거에.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저것들은 금수저라가지고 부장판사 아들들 승진 가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부모가 그게 아니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도 성공자들도 서로 뭐 하냐면은 비교하고 상처받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공이 뭐냐? 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차원이 다른 부분이더라. 보통 사람들 먹고 사는 그 기준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할 거는 뭐밖에 없으냐면은 이 틀린 눈물을 가지니까 할 것은 싸움밖에 할 게 없어요. 분쟁. 그리고 교회 와서도 실제로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저기 잘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저 축복받는 것 같고,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응답받는 것 같고, 나는 응답 못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단에 통로되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걸 잘 보게 되면, 알게 되어지면은 가정사역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면 후대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달되어지죠. 전달하는 데 있어서 꼭 중요한 부분은 결혼해서 10년, 13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첫째가 제일 중요해요. 첫째를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이 첫째가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전달되어지죠. 이 부분은 뭐냐면 이때가 거의 기본, 근본, 기초 이런 것들이 다 형성되기 때문에 중학교 들어갔을 때는 이걸 형성된 상태에서 이게 잘못 형성되어 있으면 그게 나오는 거는 중학교 시절에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태영아 시기에 복음 전달하는 것과 같이 뭐냐면 은혜 받는 것과 또 하나는 독서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빈 시간을 아이들에게 게임이나 미디어나 여기 너무 빠지게 하면은 애들이 놓쳐지게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잡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기를 거의 생명 걸고 얘네들을 지키죠. 그래서 정시기도도 같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 탈무드, 토라, 세라
체마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공부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뭘 해주냐면은 이 아이들이 이때 됐을 때는 달란트가 나올 정도로 인도받게 하고 그리고 이때부터는 거의 다 이제 13세가 넘어가면은 친구들 관계로 모든 걸 형성을 한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5살짜리가 엄마랑 같이 어디로 가요? 뭐냐면 친척집도 가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렇게 결혼식장도 가잖아요. 중학생 따라온 사람 봤어요? 그거 따라오려면 한 5만 원씩 줘야 돼요. 그냥 안 와요. 그냥 오지 않는다니까요. 돈 받아야 와요. 애들이. 그냥 시간은 돈 있는 친구들은 안 간다니까요. 친구 만나러 가지. 친구랑 핸드폰 하고. 실제로는 결혼식장 와도 계속 친구랑 소통하고 있지. 엄마랑 친척들이랑 얘기 안 해요. 인사도 안 해요. 뭐가지 기부싼 것 같아요. 한것 같은데 안 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요때가 킨 거예요. 요때 기본 근본 다 만들어지면은 그거 가지고 이 아이는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각인 바꾸고 뿌리 바꾸고 체질 바꾼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그래서 제발 결혼하신 부부들은 이때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싸우려면 나가서 싸우셔야 돼요. 나가서. 애들이 소리만 지르러도 애들은 불안해하고 초조해 한다. 그 아이 때 같은 경우는 그냥 엄마가 없어도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딸 아들인데 제가 한 번씩 없을 때 이 딸이 가출을 해요. 할머니 집으로. 원정을 가셔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설명하죠. 야야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첫째는 1학년, 2학년이니까 이제 학업 봐준다고 챙기지. 막내는 쭈쭈도 먹기도 하고 맨날 엄마랑만 자. 아무리 꼬셔도 안 돼. 아빠랑 오늘 하루만 자자. 아빠랑 자 이렇게 하다가도 엄마랑 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 원인이 뭐냐? 뱃속에서 10달 각인됐으니까. 그리고 젖 먹으면서 모유수유 한 3년 하고 나면은 뭐냐면 엄마가 각인돼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방치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나랑 놀고 이제 좀 하는데 나까지 없으면 얘는 원정을 가는 거예요. 뭘 원정 가요? 사랑받으러 원정 가는 거예요. 할머니 집에 산다 그러고 뭐 이모네 집 가서 산다 그러고 이렇게 막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엄마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는 똑같이 이 4살짜리도 아이지만 6살짜리도 아이라고. 그럼 얘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엄마 아빠와 함께 뭐가 필요하냐면은 사랑받고 존중받고 칭찬받고 귀여움받고 애정이 필요하고 여기서 이제 애정 결핍이 생겨버리면 이게 나오기는 중학교 때 항상 나온다고요. 근데 보통 보면 우리 애가 안 그랬어요. 원래 그랬어요. 표현 안 됐을 뿐이지. 그리고 뭐냐면은 몰랐을 뿐이지 얘 계속 결핍된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때 튀어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가끔 보면 중학교 가서 얘가 막 집 나가고 걔는 원래 나가려고 그랬어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는데도 결핍 상태에 있는 애가 있고 엄마 아빠가 이혼을 안 했는데도 이혼과 같이 집 가정 분위기에 있어가지고 된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데도 부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 역할을 안 했으면 사실상 아버지 부재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셨는데도 어머니가 딴 데 마음과 생각이 다 뺏겨 있으면은 이 같은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같은 집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부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재 상태는 반드시 나이가 들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도 이제 남자들 집사님들도 그렇고 여자 집사님들도 그렇고 교회에 와도 이 부재된 상태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자기에게 인정받는다라는 생각이 안 들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소리 해야죠. 나 교회 나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잘 이 사명자 아니구나. 이게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은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은데 주목받고 싶은데 그래서 주목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한테 5살짜리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딸이 6살이니까 우리 딸 6살짜리 아이가 유치원을 안 갔어요. 목요일인가에. 그래서 어디로 갔냐? 엄마 따라 그리고 막내 따라 같은 우리 교회 성도하는 유치원에 따라갔어요. 왜요? 물어봤죠. 왜 안 갔어? 물어보니까 오늘 안 가고 싶어. 거기서 이제 유치원에서 수영도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사모는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끊어야겠다는 거예요. 그 유치원을.
그 내가 그게 아니라 유치원 끊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엄마랑 하루 놀자는 거라. 엄마랑 하루 충분히 놀면 그 다음 날은 수영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아니야 다를까 하루 지나니까 뭐예요? 가방 메고 지가 간다는 거예요. 유치원. 왜 그래요? 이제 받았잖아요. 엄마한테. 엄마랑 같이 있으면서 힐링이 되고 자기의 애정을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 할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성도도 이런 사람 많아요. 한번 눈길 봐주세요 라고. 그래서 일부러 늦게 와봐.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 늦게 와보면 뭐예요? 아,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라고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역시 나는 이 교회가 안 맞나 봐. 나는 역시 큰 물에 놀아야 돼. 큰 물에 놀아야 돼. 거기 더 안 몰라. 더 몰라. 반겨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이해되면은 6살짜리 몸은 다 성장을 했는데 정서 부분이랑 감정 이런 부분들은 6살짜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깍듯하게 인사해 주면 돼요. 특히 오갈 데 없는 남자들, 고리꾸 이게 고리다 꾸는 것처럼 앉아 있는 사람 있잖아요. 벽 뒤에 숨고 기둥 뒤에 숨고 뭐냐면 목사님과 눈빛이 잘 안 맞추고 어떻게 하냐면은 성도 뒤에 숨어 있어요. 여기 앞에서 뭐 안 보여요. 다 보이는데 은혜 받으면 좀 나와요.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왔다 갔다 한다. 다 보이는데 그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약간 두렵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늦어도 나이가 들어도 채워줘야 돼. 그래서 이제 결혼해 보면은 남자들이 삐지고 그런다고. 그럼 여자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남편은요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약하고 막 삐지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맨날 직장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투덜투덜 그래요. 직장 안 간다고 막 직장 일이 산더미 같이 많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 다 가는데 그 돈 내고 쥐꼬리만큼 모르면서 왜 안 가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남편은 그 얘기를 꺼낸 이유가 이렇게 힘들어. 나 위로해줘. 그리고 나 뭐 존중해줘. 사랑해줘. 칭찬해줘.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요즘 힘들 텐데 우리 남편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돈벌이나 고생 많아 이러고 립싱크를 해줘야 되는데 마음에는 없지만 입으로라도 이렇게 서로를 쳐줘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막 뭐라 그러니까 내야 될 돈이 얼마나 많은데 집거리만큼 벌어오면서 뭐 그런다 그러면은 이 남편은 그때부터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술 마시러 가고 뭐 거기 편의점 앞에서 술 까고 들어오시고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 뭔 말이에요? 결핍인 거는 분명히 나와요.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가정에서 미션하면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션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도 세세하게 챙겨줘요. 너무 간섭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존중한다고 챙겨주면서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결혼해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남자들이 남자 같지 않고 여자들이 여자 같지 않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그 결핍된 부분을 이제 정서적으로나 이런 부분을 채워줘야 된다. 영적 문제가 심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마귀 불려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거기에 사단이 틈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간접적인 부분이고 채워줘야 될 부분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장할 때 키가 자라고 그리고 뭐냐면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되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사랑받는다 존중받는다는 게 느껴져야 된다. 그게 채워주고 나면은 이제 이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받는 게 채워지면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잘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사실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영적 문제를 모르다 보니까 이 숨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보통 보면은 드러난 사람들은 거의 다 약간 성공이나 물질이 적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성공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뒷 배경에는 엄청난 자기들의 내면적인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참고하셔야 돼요. 그 참고하셔가지고 그 원인은 다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으로부터 온 부분이지만 이들이 어디에 빠져있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 갔더니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부사님 자기가 좀 많이 치유된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그 집이 원래 그 시어머니 집에서 하루를 못 자요. 하루만 자고 와요. 너무 힘들죠. 근데 이 집사님이 일주일 동안 자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전엔 자기 혼자 막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혼자. 시어머니 보면서, 시아버지 보면서. 근데 이게 많이 치유돼가지고 한 번밖에 안 올라왔대요. 그리고 일주일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많이 치유됐다. 그러면서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렇죠. 자꾸 시부모를 내가 원하는 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용돈도 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안 줬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받은 게 없는데 내가 뭘 주냐는 거예요. 내 집 내가 샀고 내 부모를 통해 샀고 시부모에게 받아 산 거 아닌데 그렇다고 뭐 시부모 잘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 자체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응답받는 부분이 많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별거 아닌 건데요. 자기가 그전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 그 스트레스 받은 원인이 이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가지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났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요 시간표에 요 물질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살아야 돼요. 네 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자꾸 이거 가지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살아라. 왜냐? 너는 이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면 돼요. 살면. 복음 누리면서 복음 기다리면서 이 복음 누리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다른 것처럼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준에 맞지 않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 같은 것도 수준에 맞지 않게 집도 내 수준에 맞지 않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경제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빚만 잔뜩 져놓고. 그냥 힘들대요. 적게 살면 돼요. 적게 살게. 좀 내 눈높이보다 한 단계 낮추면 돼요. 낮추면 되는데 그걸 너무 못 낮추고 내 친구는 부모가 뭐 해줬다던데 부모가 뭐 했다는데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나에게 적용되냐고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왜 안 주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들은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성공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선 나는 성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성공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있잖아요. 보면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고 현재 뭐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이게 나오면 인생 전체 속에서 오늘 어떤 시간표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 보면 우리가 단계가 있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이 다윗 같은 경우는 목동에서 바로 왕 됐죠.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는 바로 노예에서 그리고 이 감옥에 있으면서 바로 총리가 됐다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그것도 내가 남보다 늦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건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목회자에 대한 쭉 책 읽어보니까 저는 교수 스타일은 죽어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나를 아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관리형도 아닌 것 같아요. 큰 교회에서 교회를 관리하고 이런 형도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약간 현장에 나가서 장흥교회라도 내가 직접 하는 스타일 같아요. 그러면 내가 나왔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래서 유학 가는 애들은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쓸데없이 목회해야 될 애로 왜 유학 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보이고 교수 될 애들은 그게 30년 만에 한 명 나오는 건데 그러면 30년 가운데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학년에서 1등이 아니라 적어도 10년 안에서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수가 하잖아요. 교수 할 수 있는 게. 그거 아니면은 그거 안 맞고 그는 정말 0.001%인 거예요. 제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적용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 남편이 현장직으로 가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은 이 대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있으려면은 코스들 있잖아요. 대학, 석사 나와야 되고 유학 갔다 와야 되고 언어, 영어 퍼펙트 해야 되고 그럼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 맞으면은 거기 있으면 되고 그거 안 맞으면은 현장으로 빨리 뛰어들면 되고 그 사람 보니까 완전히 전문인 기질이야. 집에 들어오면 일단은 5시, 6시까지 책 보고 앉아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미쳐요, 진짜 미쳐.
그냥 어떤 인간들은 옷 입은 그대로 앉아가지고 책 보고 앉아있다니까요. 그럼 옷 벗어 그래야지 그때서야 옷 입고 있었어 이러면서 벗는 이렇게 희한한 이상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수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달란트 다 다르잖아요. 달란트 다른 거 비교하고 있으면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뭐냐면은 빨리 현장으로 가야 될 사람이 40, 50, 60 될 때까지 관리직 큰 그데 있으면은 그 사람도 병들어요. 안 맞는데 안 맞는 옷 계속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 따르는 이거 봐야 되는데 성공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차에 따르는 거, 내 달란트에 맞는 거. 그러면 성공 기준이 다 다르게 되어진다고요. 달란트가 다 다르고 시간표 다 다르니까. 근데 단순하게 이거를 비교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왜 그렇게 수험 문제가 많냐? 자꾸 문화 따라가려고 그런다. 세상 문화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물질 중심.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돈 있으면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리고 뭐냐면 이렇게 성공하려면 이렇게 가야 돼. 이거를 뭐 만들어 시켜놨냐면은 이게 그냥 커피 뽑아 먹듯이 종류별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리고 뭐냐 랭킹이 있는 것처럼 순서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 분위기에 사람들이 문화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가끔 이제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내 친구들 내 거 보고 놀래요. 야 이게 무슨 폰이냐 이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알뜰폰 쓰거든요. 별로 전화 올리는 거 할 일도 별로 없어요. 교회에 있으니까 있으면은 그리고 교회 와이파이 터지지 집에 와이파이 터지니까 나는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게임 세대가 이게 맞물려 있는 세대인데 스타크래프트 이제 막 하고 있는 세대인데 저는 다행히 그걸 못 배웠어요. 컴퓨터 게임을. 그러니까 핸드폰 가지고 게임도 안 해요. 게임도. 그러니까 내 친구는 그 게임 이거 문화 이거 10만 원씩 쓴대요. 그 LTE를 10만 원씩 충전해가지고 모질라면 충전을 쓰고 모질라면 안에 그 바닥을 쓴대요. 나랑 동갑인데도. 걔는 핸드폰을 이렇게 항상 달고 다녀요 몸에. 몸에 이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몸에 1m만 떨어져서 핸드폰 찾는 사람 있잖아요. 어디지 이렇게. 그게 뭐냐면 이게 문화가 그렇게 맞물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행히 저는 그 문화가 별로 안 가까워가지고 그런 거 안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기에는 신기한 거죠. 동창 친구들을 만나면. 저는 뭐 괜찮지요. 뭐 아무렇지도 않지. 근데 자기들은 여기에 사실은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이 TV 같은 거 보면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광고 많이 보면 돈 많이 필요해요. 이것도 사야 될 거고 저것도 사야 될 거고 필수품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100년 전에는 필수품이 한 5개밖에 안 됐대요. 근데 요즘에는 평균적으로 필수품이 한 30개가 된대요. 그건 뭐냐면 살기 나름인 거예요 보면. 그리고는 여기 보면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의식 가운데 계속 자기도 모르게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로 살게 되는 거죠. 문화 노예. 창세기 3장 1장 11장 여기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노예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잖아요. 불시자 상태 6가지 요한복음 8장 44장에. 이 문제가 오니까 이제 이때서야 또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게 되는 거예요. 불시자 상태 6가지 저주가 오니까. 이거를 알면은 만나는 사람한테 이거 당신이 이런 문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건 없지만 부러워하면은 지는 거라고. 사역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숨은 문제 있다. 숨은 갈등이 있다. 숨은 어려움이 있다 라고. 이거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둘째가 이제 다니는 그 유치원에 그 서울대 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뭐 있고. 근데 얘가 다니다가 관뒀다가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전도하려고 이제 남편을 조사해 보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이 뭐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근데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인데 믿으려고 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그만뒀나 봐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알게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그 보면 단순하게 봤을 때는 남편은 교수고 부인은 좀 잘 사는 집안에서 결혼한 것 같고 그럼 애가 하나 있는데 문제 없어 보이잖아. 근데 벌써 왔어요. 뭐 왔냐? 이런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냥 복음만이라도. 그러면 애들 보면 답답한 거예요. 부인 봐도 답답하고 왜 저렇게 엘리트 같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는 이 남편이 이 부인한테 쩔쩔맨다는 거예요.
그 쫄쫄매야지. 안 그러면 애들한테 화풀이하는데. 자기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거를 계속 문제 있다. 걔네들은 원인도 모르죠. 우리야 이제 메시지로 아는데. 근데 문제는 아는 성도들이 이거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적용을 못하면은 그 사람 만났을 때도 실제로 이거를 적용시켜 주지 못한다고요. 왜 힘드냐? 그래 뜻대로 안 되니까. 왜 힘드냐? 자꾸 비교하니까. 그래서 힘든 거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상태가 이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본문에는 속국의 상태라. 그전에는 노예 상태고 그전에는 포로 상태라.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형들만 밝혀졌을 뿐이에요. 지금은 주로 뭐로 나오냐면은 이 경제 노예로 나와요. 경제 노예로, 경제 속국으로 살고, 요즘에는 특히 이제 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문화 노예로, 문화 속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깨달아야 아, 내가 노예였구나라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피로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거를 출애굽하게 되고 출바벨도 하게 되고 출 로마의 비밀을 누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 이들이 속국된 상태에서 가장 어려운 이스라엘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에 뭘 주셨냐면은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왜 이 시대에 왔어야 되냐? 제일 어려운 시대.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복음을 적용하면은 지금 내게 제일 어려운 시간이 복음을 가장 각인시키고 뿌리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되는 시간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속으면 또 속는 거예요. 이거는 뭐지? 이해를 못해서 속는 거고, 이거 같은 부분은 뭐냐면은 나만 어렵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다 어려워요. 목사님 성령 충만 받으면요 이 어려움이 없어지나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 어려움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잃고 기다리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은 어려움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군대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이제 한 10월달쯤 요때쯤 갔는데 겨울비 내릴 때 훈련을 받고 하는데 너무 춥고 그러더라고요. 담배 피는 게 한 번도 안 부러웠는데 그때 담배 피는 게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그게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한 번도 안 부러웠다니까요. 더러운 거고 왜 피는지 냄새도 그러고 가르치면 알고 그러잖아요. 하나도 안 부러웠는데 그때 부러워 보이더라고요. 내가 너무 추우니까. 근데 그때 뭐냐면은 하나님 내게 이거를 벗어나게 해달라, 이겨나가게 해달라. 그럼 안 춥냐? 똑같이 추워요. 평소에 춥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지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단축되는 거는 왜 단축되냐? 깨달으니까 단축되는 건데, 단축돼도 야 요셉아 너는 13년 동안 노예로 그리고 감옥에 가라. 내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이 속국 상태에서 속국된 상태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복음만 받아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오직 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이 생각이 바뀌어야, 그래야지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게 후대들까지도 관계되어져 있다. 제일 고통스러운 부분이 후대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복음 안 붙잡으면은, 지금이라도 이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은 제일 고생하는 거는 후대들인 거예요. 이걸 다시 빼내고 다시 집어넣기라는 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세 번째로 초대교회도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핍박당하는 거. 여러분 복음 전하다고 별로 핍박당하는 거 잘 없잖아요. 이 시대와 같이 잡아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누리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부분이 이 마태복음 28장 25절에서 28절에서 여기도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을 보고도 뭐라고 하냐면은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자들. 그 말은 뭐냐? 그만큼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부분이죠. 거기다가 이 핍박이 일어나는데 이 핍박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진 거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붙잡게 하시죠. 사도행전 1절에서 14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의 비밀을, 이 비밀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갈등이 왔다. 그러면 이해해야 될 게 내가 복음 못 누려서 온 갈등이냐,
아니면 내가 복음 누리고 있는데 온 갈등이냐, 이거는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복음 못 누려서 오는 갈등인데 내게 막 하나님이 시험을 줬다, 하나님은 깡패가 아니에요, 우리를 패고 어렵게 하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고.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복음 못 누려서 온 부분이 많다고요.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오는 갈등들이고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이겨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거를 발견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너에 몰려서 깨달을 사람은 코너에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받는 게 나아요. 아니, 여기 여러분 이제 계단을 올라간다 그러면은 어찌되든 뭐 애들 장난칠 때 2계단씩 올라가고 3계단씩 올라가야 되잖아요. 가기로 하잖아요. 1계단씩 올라가면 되고. 근데 그 계단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이제 뭐 공부하다가 이제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일하는 게 힘들더래요. 공부하다 갔으니까 일하는 게 힘들죠. 일하는 게. 그럼 이제 일은 좀 이제 한 2년 지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인간관계가 힘들다. 인간관계. 그래가지고 이거 인간관계 좀 편하게 할 수 없어요. 거기서 인간관계 응답받아야지.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더 가르쳐줬죠. 이제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그 회사에서 이제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니까 당신은 거기서 시스템. 네. 시스템 응답받아야 돼.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당신을 일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게 해주시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니까 이거 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당신은 나중에 시스템 만들 그 이제 조직을 짜고 이제 끌어가야 되는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또 이거 누리게 하실 거라고. 안 그러면 당신은 이거 깨달을 때까지 계속 고통당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보통 초년생들이 직장 가면 일 때문에 힘들잖아요. 조금 지나면 뭐예요? 인간관계 위, 아래, 옆에 관계. 이것 때문에 이제 힘들다고요. 근데 그거를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응답으로 받으면은 그 다음에 리더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리더는 이제 설계를 해야 된다고요. 회사를 짜고 이렇게 하도록.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핍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뭐 하시려고요? 이거 하시려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보니까 이거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이겨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나의 힘으로, 그리고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뭐냐면은 뭐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통과를 해요. 그러면 반드시 뭘 자랑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한지 아냐고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밥 안 자고 잠 안 자고 뭐냐면은 밥 안 먹고 애쓴 줄 아냐고. 그러면서 은근히 나를 자랑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물질에 대한 축복에 대한 자랑을 한다. 그리고 자기가 해낸 성과, 이 성공에 대한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도 어차피 복음 자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복음 자랑하는 게. 그러니까 뭘 가르쳐줘야 되냐면은 문제 갈등 만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철저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 누리고 응답 받아야, 응답이 오면은 그거 가지고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이겨나가시도록 지혜를 주셨다. 힘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나는 별거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여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거 뛰쳐나갈 것 같았는데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주시니까 버텨졌다. 그러면서 뭘 자랑해야 돼요?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응답 받아야 돼요. 근데 보통 성공자들 만나보면은 다 이렇게 자랑하더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노력한 줄 아냐. 내가 얼마나 힘썼는 줄 아냐.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는 뭐 당연한 거고, 신자들 이렇게 얘기한다. 신자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권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 복음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 그러면서 이게 아니라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문을 여셨고,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20문제 반드시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 불신자 수흥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흥 문제도 있어요. 복음 아닌 것들, 체질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내가 이게 노예된 부분이구나. 내가 이게 소극되어 있는 부분이야. 아직도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분이 나고 내 뜻대로 리모컨 조정되듯이 자녀들을 조정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은 뭐 열불이 난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업인데 그러면은 당연하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이걸 줄 수밖에 없어요. 갈등을 줄 수밖에 없고 문제를 줄 수밖에 없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요? 갱신하라고. 다시 뭐냐면 이 품 다시 바꾸라고.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시는 거죠. 이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오늘 이 눈물은 이거를 아니까 복음 없는 사람들에 대한 눈물인 거예요. 눈물. 다른 눈물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눈물인 거죠. 그리고 선교에 대한 이 눈물이라. 이거를 바울이 아는 눈물을 옆에서 가까이 있던 디모데는 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 눈물이 너의 눈물이 어디서부터 왔냐? 외종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영적 유산으로 후대들에게 이걸 물려줘야 된다. 유산으로. 뭘 물려줘요? 어디서도 살아남는 렘넌트로.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도와준 걸로 충분하다고 아는 렘넌트로. 아무 배경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인 거 가지고 어디서든지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로 후대 키우는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자와 다르게 또 기존 신자들과 다르게 우리 복음 다 가진 자들의 이 눈물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의 눈물의 시간. 복음 누리고 복음 각인시키는 눈물의 시간. 이걸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뭐 정식이고 좀 더 이제 깊은 기도의 비밀을 이거를 누리는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뭘 하나 더 가져야 되는 게 도전하는 시간을 가져요. 도전하는 시간. 뭐 나를 바꾸는데 도전하기도 하고 현장에 대한 도전하기도 하고 사람 살리는데 도전하기도 하고 이거 안 하면은 할 일이 없어요. 사실상. 근데 이거 안 되면은 이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거 안 되면 이게 안 되면은 뭐냐면은 일단은 교회 가면은 계속 남편 불평이고 전문사역이에요. 거기다가 뭐냐면 또 하나 맨날 비교해요. 그래서 막 들어도 짜증이 나. 들어도 레파토리 10년째 똑같은 거 하면 참 신경질 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가면은 자꾸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맨날 부러운 거 그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요 돈수로 돌아다니고 돈 없는 사람은 싼 데 돌아다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싼 데 돌아다니는 거나 돈수로 돌아다니는 거나 그래서 뭐 백화점으로 돌아다니시고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 찾으러 백화점 돌아다니시고 이거는 뭐 어디 할인점 돌아다녀요. 그리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모으고 똑같아요. 얘기하는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이 디모데 또 바울의 눈물 이 눈물을 아는 증인들로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유산을 전달하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눈물 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도록 현장 살리는 증인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를 부르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영아 사역을 통하여서 가정을 복음 위에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영혼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눈물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눈물이 그대로 후대들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전도자를 통하여서 세계복음을 주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 이미지 가지고 실천하는 귀한 증인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복음으로 세우는 응답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복음 아닌 것들을 찾아주고 함께 기도하며 세우는 제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 때문에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고 이들 때문에 현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일천만 태영아 부모도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